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14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5절 말씀이고, 외운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읽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할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어떻게 하면 동참할 수 있을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고 계십니까?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운명하시기 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하신 말씀 중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주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 제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남기신 7가지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칩니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줄을 칩니다. 용서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께 용서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저들을 용서해 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주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라는 기도 주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주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칩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 성경적인 회개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저 얼마간 울며 기도하여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으면 더 이상 이에 대해 기도하지 않고 의지적인 결단이나 돌이킴의 노력 없이 쉬 있고 사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다시금 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이 지난 우리의 회개가 아니었습니까? 이것 또한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로 쓰이는 헬라어 원어는 동그라미 칩니다.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의 참된 뜻은 길을 가던 방향에서 완전히 돌아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개란 주치겠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줄을 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 메타노이아입니다. 따라서부터 괄호를 칩니다. 실천사항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실천해야 할 사항은 그동안 반복해서 범한 죄를 하나라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에 맞이하여 반복적이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서 완전히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진정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까지 괄호를 합니다. 진정한 회개에 관한 우리 고난주간에 해야 할 실천사항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을 할 수가 있을까요? 둘째로 함께 주치면서 읽겠습니다. 타인을 용서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타인을 용서, 동그라미를 쳐놓습니다.
십자가형은 인간의 극한의 고통으로 장시간 내몰다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뼈와 혈관이 바스러지고 온몸에 피가 다 빠지는 고통을 주고 모욕과 천대를 당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대체 가능한 일이기는 할까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첫 마디는 자신을 공격하고 모욕하며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친히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치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용서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괄호를 합니다. 실천사항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놓아주고 용서해야 할 대상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가장 먼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용서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까지 괄호를 쳐놓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용서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단서 역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서시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신성모독이자 불경건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신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졌으며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즉, 주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고 인격의 깊은 교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신을 해한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줄을 치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또 괄호를 칩니다. 실천사항입니다. 나를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한 자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기도의 제단,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재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 용서해달라고, 이젠 내 마음속에서 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 힘을 주실 것입니다. 까지 괄호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며 남기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였습니다. 이 기도는 자기를 정죄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는 화해의 기도이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괄호를 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 요약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 새 사람이 되며 우리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용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십자가의 정신을 온전히 이어받는 것입니다. 까지 괄호를 합니다. 오늘 내용 요약이었습니다. 흔히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에 대해 알고 또 사랑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을지라도 실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기까지 나를 위해 사랑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영원토록 함께하고 지켜주겠노라고 약속하신 사랑을 받았고 또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온전히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진정한 회개, 성경적인 회개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회개, 헬라어 원어 메타노이아입니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이 아닌 그런 변화된 삶을 사는 것까지 이루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먼저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격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하여금 용서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고통을 당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분들을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필요한 것도 채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소망을 갖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들을 부지런히 많이 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